이제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안식일 주제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크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고 행복한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며 기도와 찬양으로 경배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100년 전 자유와 평화가 없던 시절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던 선구자들을 오늘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안식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이제는 개강을 해서 삼육동에 봄도 오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새내기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 안실학교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시간은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이 환하게 이제 변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는 삼위일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0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아주 특별한 음악회에 다녀왔습니다. 중견 성악가들과 신예 성악가들이 구성했던 갈라 오페라 콘서트였는데요. 그곳에는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 정성화 장로님의 아드님 되시죠? 그 정연재 군이 그곳에 특별 초청을 해서 특별 출연을 한 그런 음악회였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이제 그 할아버지의 업적을 기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삼일절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실 저도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날 제가 그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지키고 했던 또 빛을 전했던 사람들의 그 의미, 또 빛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의미를 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또 그 일환으로 이국훈 목사님께서 그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삼일절과 재림 교인에 대한 정확한 제목을 제가 지금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3.1운동 100주년이 지난 다음 날 안식일이 끼어서 아마 오늘 특별하게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재림교회와 3.1운동 간의 관계, 그래서 오늘 제목은 3.1운동에서 재림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실은 지난 수요일에 36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 주최로 저희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를 바로 이 자리에서 수요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3.1운동과 재림교회, 3.1운동에서 재림교회 역할이라는 논문을 간략하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안식일학교에서 그 내용을 좀 더 공유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순서를 좀 맡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선생님들께서 간간히 그 3.1운동과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발굴하시고 또 말씀들을 주시고 정리하시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단에서는 김홍주 목사님께서 재림교인들 가운데 독립운동을 하셨던, 일제강점기 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발굴해내신 그런 책들을 2권을 또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재신 목사님이나 오만균 목사님 같은 이제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께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여러 역사들을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3.1운동과 재림교회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이제 정확한 그런 어떤 그 논문과 연구 자료가 이렇게 집적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3.1운동 당시에 우리 재림교인들 또는 재림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었을까? 우리 선교사들은 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그 한국종교학회에 게재를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좀 자료는 굉장히 역사적인데, 오늘은 안식일 학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역사적 자료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919년 김인년의 3월 1일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이어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3월 1일 당일날 만세 독립운동에 참여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고종의 인산일에 기점으로 해서 그 전날인 3월 2일에
독립만세 시위를 하기로 민족대표 33인들이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개신교 대표가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분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할 수 없이 그 전날로 이제 날짜를 잡은 게 3월 1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이제 날짜가 잡혔던 거죠. 기록을 보면은 재림교회가 제일 처음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한 날짜는 언제냐면은 3월 2일입니다. 그 다음 날 일요일에 오늘 여기 우리 김현희 교수님 계신데 최경선 옹이 우리 김현희 교수님 할아버지 맞으시죠? 아니신가요? 맞으시죠? 최경선. 최경선은 아니고 다른 분이신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더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독량으로 들은 걸 가지고 추론을 해봤는데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3월 2일 날 최경선이라고 하시는 분이 거촌 안식일 교회에서 지금 접속 불량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아마 자료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복제로 하나 확장을 하나가 똑같은 상황. 그것도 좀 맞지. 지금 된다고 하는데 잠시만. 죄송합니다. 3월 2일 날 거천교회에서 최경선의 지도하에 최초로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약 500명의 그 사람들이 거천 안식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만세 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근데 그 기록은 나중에 1920년대 나오는 기록이기 때문에 앞부분의 그 순서대로 제가 역사적 순서대로 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재림교회가 3.1운동에 참여한 가장 빠른 기록인데 1919년 3월 6일에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던 기록을 1919년 3월 7일에 자료로 이제 제공된 것입니다. 이 3월 6일에 평안남도 순안에서 만세운동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평안남도 장관이었던 도지사였던 쿠도 오에이치가 조선총독부 내무부 장관 우사미 카츠오에게 보내는 보고자료입니다.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이 내용에 보면은 약간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저 부분인데 저기가 평남 평원군 순안에서 6일 오후 4시에 군중 약 500명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사립, 의명학교 직원생도 다수와 동교 직원급 생도 1명이 포박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6일에 최초로 재림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제 의명학교의 직원생도와 학생 한 명이 포박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재림교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첫 번째 역사적인 기록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독립만세 시위는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약 200만 명 정도의 전국의 백성들, 민중들이 참여하는 그런 민중운동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전개가 되었던 거고 그때마다 일본 총독부에서 조선 총독부에서는
독립만세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서 적극 가담자들, 예를 들어서 형사 피고인이라든지 아니면 검거된 사람들, 투옥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명단을 실시간으로 이제 매달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말 보고 5월 말 보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특별히 5월 말 보고 5월 말 이제 그 운동이 거의 맞춰질 때쯤 5월 말에 보면은 그 동안에 3.1 운동에 참여해서 투옥됐거나 형사 피고된 사람들에 대한 이제 명단들을 종교별로 정리를 한 그런 이제 정리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이제 그 종교별로 몇 명의 그 교인들이 이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했다가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투옥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을 1919년 6월 17일자 이제 독립만세 운동이 거의 맞춰지고 최종 정리가 되는 그런 단계에서 매일신보에서 1919년 6월 17일자 매일신보에서 그동안에 3.1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숫자들을 이렇게 종교별로 정리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3.1 운동 발생 이래 전국 감옥에 입감된 수는 오늘 현재 9,059인으로 그중 종교 신자는 3,573인이며 종교별 인원수는 천도교도 1,360인, 천리교도 10인, 시천교도 5인, 대정교도 4인, 유교도 55인, 선종파교도 65인, 정토종파교도 1인, 불교도 40인, 천주교도 53인, 구세군 10인, 성공회파교도 4인, 장로교도와 기타 1440인, 그리고 안식교도가 3인, 조합교파도 7인, 기타 종파 미상이 77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저희는 만세 시위 적극 가담자 종교별 분류표에서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교인이 3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장로교회는 1,440명, 그 다음에 감리교회는 438명, 천도교가 1,363명, 뭐 이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의 신도수 대 이 적극 가담자를 비율적으로 보면은 재림교회 3위는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교인 수가 3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 참여하는 참여자 수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기록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게 되는데 약 100만 명 중에 1,363명이 천도교도들이 가입해서 이제 그 형사 피고되거나 아니면 수형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 숫자라는 것이죠. 장로교회의 경우에도 약 당시의 교인 수가 23만 명 정도 되었고요. 23만 명 중에 장로교인 중에 적극 가담자가 1,440명 정도로 나옵니다. 감리교도는 약 7만 명 정도였고 그 7만 명 정도 중에서 438명이 이 기록에 나옵니다. 재림교회는 당시에 2,000명 정도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2,000명 정도의 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그 적극 가담자의 종교 분류 중에서 우리 교회랑 약간 비슷한 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신생 교회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성공회 같은 경우에 교인 수가 3,863명 중에 적극 가담자 수 4명입니다. 교회 수는 약 62개가 있었고요. 4명 정도입니다. 구세군은 교회가 100개였고 5,700명이 넘었는데 그래서 적극 가담자는 약 10명 정도로 나타납니다. 동양성교회, 오늘날 말하는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는 1907년에 들어와서 교회 수가 25개고 교인 수는 약 2,000명이었는데 한 명도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종파 미분류, 종파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근 교수님하고 아주 친분이 두터우신 박명수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성결교회에서는 집중적으로 서울신학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인 수 2,000명이고 교회가 57개 교회였고 그 중에서 3명이 적극 가담자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에게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장로교회에서 작년부터 지금 1440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적극 가담자로 분류된 1440명의 신원을 밝히는 작업을 지금 거교적으로 역사가들이 총동원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40명의 명단을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작년에 기독교 학회에서 장로교회 학자가 발표하는 자료를 들어보니까 약 300명 정도의 이름은 지금 이제 신원은 밝혀졌다 그럽니다. 하지만 여전히 1100명이 넘는 이름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부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0 프로젝트라고 그 프로젝트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학회를 갔다 오고 나서 저희 재림교회에서도 그럼 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들이 토론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 작업들을 해서 기독교인들 전체 명단을 같이 동시에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림교회가 3명이 있는데 그 3명에 대해서 저희도 그러면 신원을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하고 와서 이제 그 작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선배님들 우리 김재신 목사님이라든지 오만규 교수님이라든지 또 이제 김홍주 목사님 기타 저희 재림교회 안에 그 기록되어 있는 기록물들을 전부 뒤지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역사 자료들 그분들과 관련된 역사 자료들을 전부 살펴본 결과 제 판단에는 이 3명 중에 2명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명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경선이라고 하는 분은 3.1운동에 가담한 기록은 분명히 역사적 기록에 있는데 이분은 3.1운동 때문에는 체포되지 않고 그 이후에 1920년에 이제 독립운동 자금 모집책으로 활동을 하다가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투옥이 되면서 그분에 대한 이제 그 조서 기록에 보면 그분이 3월 2일에 고촌 안식일교회에서 만세 시위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명 중에 2명은 한 분은 충남 보령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청속교회입니다. 충청남도 청속교회인데 그 청속교회 예배소장을 했던 강영국이라고 하는 분이 4월 10일에 만세 시위를 하다가 4월 12일에 이제 체포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5월 말 통계에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한 인물은 경기도 용인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홍종엽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2분은 조서의 신원이 정확하게 안식교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분의 명단은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홍종엽 옹은 용인 출신, 제가 용인교회 출신 아닙니까? 용인 출신이고 실제로 이분은 용인에서는 독립운동가로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초등학교 때도 3.1운동 기념식을 거행하면 항상 연단에 서서 독립만세 3창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서중환 앞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홍두표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2분의 신원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영국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지금 이 자료는 충남의 역사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충남 보령 출신이기 때문에 보면은 청소와 주포에서 3.1 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강영국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월 10일에 추진을 해서 4월 12일에 이제 검거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홍종엽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그 조서입니다. 이것은 이제 투옥되었을 때 투옥된 그 피감 기록 일지인데 원래 이 피감 기록 일지에 종교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자료들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피감 기록 자료에는 종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안식일교인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용인의 안식일교회가 1915년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안식일교인으로서 용인 마평리교회를 다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1919년 3월 28일에 그의 형 홍종욱과 함께
200명으로 구성된 시위대 선두에 서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10개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3명 중에 한 분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요 최경선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기 그 붉은 식으로 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바로 이제 최경선 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경선은 칠골 안식일교회 창시자이자 최정식 장로님의 장남으로 재림교회 교육기관인 진명소학교를 나와서 1917년에 음영학교를 5회로 졸업한 재림 청년이었습니다. 2년 뒤 졸업한 지 2년 뒤인 1919년 3월 2일에 여기 기록에 보면 그것입니다. 이 기록이 대정 8년이 1919년입니다. 대정 8년 1919년 3월 2일에 거촌 안식일교회에서 500명의 군중을 이끌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렇게 일제가 일본이 조선총독부에서 기록한 기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재림교회에서 제일 먼저 독립만세 시위에 가담한 날짜는 3월 2일 그 다음 날 일요일이었다. 그리고 그것도 적은 수가 아니라 거촌 안식일교회를 중심으로, 물론 이 500명이 다 안식일교회는 아닙니다. 거촌 안식일교회에서 500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군중들을 이끌고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거교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분은 이제 1920년 4월 14일에 그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평양에서 활동하다가 강계 경찰서에 검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투옥을 당하는데, 그때 조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3.1운동 당시에는 재림교인은 3.1운동 당시에는 재림교인이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재림교인이 된 인물 중에서 3.1운동 때 피감되었던 분들, 고초를 겪었던 분들은 김정규, 정재용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정재용은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직접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이 운동이 전국 민중들의 운동으로 불꽃처럼 번져가게 하는 그런 계기를 주었던 인물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 정재용 선생님은 정사용 박사님의 부친으로서 1950년도에 이제 재림교회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감리교회 전도사였고 나중에 이제 1950년대에 재림교인이 되기 때문에 이 3인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1운동과 관련해서 재림교회 역사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이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이 조서인데, 이 조서는 이 기록은 뭐냐면은 대한독립 1주년 기념 축하 경고문 배포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 많은 재림교인들이 지금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독립 1주년 기념 축하 경고문이니까 이 사건은 1920년에 일어난 거죠. 1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리포트를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은 재림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역사적으로 조예가 깊으셨던 유영순 목사님이십니다. 유영순 목사님이 이 내용에 대한 기록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데, 유영순 목사님의 기록에 따르면은 재림교인이었던 유영순 목사님의 친구였던 최덕성이라고 하는 분이 상해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었던 안창호로부터 김인현 독립운동 1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가지라는 명령서를 전달받습니다. 이제 1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가지라라는 그런 명령서를 안창호로부터 전달받고, 이 최덕성이 그 명령서를 시조사의 출판을 담당하고 있던 유영순 목사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영순 목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한독립 1주년 기념 축하 경고문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이 서류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시조사에서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유영수는 유진상, 김원재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재림교회 시조사 직원들인데, 전부 이 문제 이후로, 또는 김원재는 그 이후로 독립자금 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또 투옥이 되시는 다 독립 유공자들이십니다. 유진상, 김원재 등과 논의한 후
평소 친분이 있던 감리교인 이동욱 및 천도교와 공조하여 자금을 확보한 후 경고문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먼저 시조사에서 유홍순이 비밀리에 채자를 한 후에 유진상이 식자와 조판을 시조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자와 조판을 한 것을 이제 유진상이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자기 집에 천도교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 인쇄기를 설치해 놓고 이제 그 시조사에서 식자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와서 그 인쇄기로 2,000장의 경고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고문의 내용은 조선 독립을 위하여 대한독립 1주년 기념일에 학생들은 동맹 휴업을 하라, 상점들은 동맹 휴업을 하라, 그리고 자유 독립 만세 정신을 이어가자,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이 경고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경고문을 인쇄를 한 다음에 전국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이제 인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쇄 작업에는 김원재, 권학규 전부 다 우리 재림교인들이십니다. 다 시조사 근무하시던 김원재, 권학규 이분들이 함께하여서 이제 그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자료를 이제 배포하는 과정에서 유진상의 동생 유진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물 3,000장을 이동욱 이제 그 감리교인이었던 이동욱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무의로 그치고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제 투옥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잡혔던 유진익, 그 다음에 유진익이 이동욱에게 전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동욱에게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유진상이 체포되고, 그리고 권학규가 체포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끝까지 입을 다물어서 나머지 유영순이라든지 유흥순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 김원재라든지 이런 분들은 투옥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감리교회 이동욱을 포함해서 재림교회 유진익, 유진상, 그 다음에 권학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림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시조사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벌써 10시 2분이 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과연 선교사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선교사들, 물론 개신교 선교사들도 3.1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 가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인물들, 배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베델 선교사죠,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개신교 선교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죠. 재림교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순환병원의 의사였던 러셀 노설 의사가 이 3.1운동 당시에 순환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하다가 일경의 총탄에 맞아서 총을 맞고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든 청년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알 두 발을 이제 그 탄환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평안남도 경찰서에 체포가 이제 불려갑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법정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러셀 원장이 이제 그 형사가 당신은 미국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러셀 원장이 자기가 당신이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개업할 때 하딩 대통령을 치료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딩 대통령의 명함도 갖고 있고 했던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딩 대통령, 북미 합중국 대통령이 내 친구다, 내가 그를 치료해 준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사정이 호전되어서 이 사건이 기각돼서 다행히 이제 풀려났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 러셀 원장, 이 선교사들도 또 3.1운동의 이런 어떤 우리의 민족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 선배님들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연구된 자료들, 그리고 제가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여러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집중적으로 자료들을 검색을 해서 찾아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3.1운동에서의 재림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실증적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없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또 발굴해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교도 3인 그중에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100주년이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에 다시 한번 우리 재림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역할로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 국가에 그리고 이 나라에 그리고 온 세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잠시 묵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현재 저희들의 존재와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손님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은퇴 목사님이시죠. 정관영 목사님, 이양미 성도님 모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사모님, 네. 조영숙 성도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죠? 환영합니다. 윤보현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또 윤용진 집사님 모친 되시죠? 이화자 성도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퇴교원 교회 손주 박태림, 이혜원, 이혜숙 성도님 모셨습니다. 이렇게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예, 환영합니다. 감사 헌금입니다. 생일 감사 헌금 김정효 집사님, 이현수 성도님 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생일 축하를 위해서 음악과의 박재림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이죠. 저희를 생일 축가가 있겠습니다. 생일 축가 후에 조문현 장로님께서 헌금과 과정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도 여전히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또 귀 있으시는 이국 군목사를 통하여 100년 전에 암울했던 이 나라의 형편을 다시 저희가 되새기며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그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주신 모든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감사케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로만 감사치 아니하고 저희 모든 생애에서 감사의 현실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성도들이 감사 연금을 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드린 손 위에 축복 주시고 생일을 맞이하여 드린 두 성도님들의 생애를 주관하시며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곳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이 안식일 아버지의 영광문이 빛나는 안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정 공부 시간에 함께 하옵시고 그 모든 이제 그 대쟁투의 한가운데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곳에서 드리는 모든 교회 예배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